네, 오늘은 1월 13일 수요일,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또 같이 함께 묵상하고 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나병 들린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한센스병으로 딱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병은 특징이 뭐냐면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완전히 또 철저하게 소외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죽음과도 같은 그런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지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종의 형벌로서 이 나병 환자를 받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질병이었다고도 합니다. 자, 이런 나병 들린 사람, 그래서 나병 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외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윗입술을 가리우고 이렇게 외치면서 들어가야 되죠. 왜 그렇죠? 부정한 사람이 나병 환자, 이 부정한 자와 접촉이 되어지면 그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리되어지고 또 혹시라도 이동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지나간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게 한 것이죠. 참 정말 철저하게 거의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낸 이미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거의 사망한 존재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너무나 이 가련한 인생이죠. 소망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근데 굳이 그에게 대시죠.
이거는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전가되어서 그를 깨끗하게 만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부정한 것들은 이렇게 전가되어지고 오염을 시키고 또 전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만큼은 그 죄가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그를 덮고 치유하는 역사.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그분께서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그분의 의와 거룩하심과 그 능력,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그 주님은 죄인이 되셔서 철저한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묵상할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14장에 이제 정결하게 되면 그걸 모세에게 보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정결하게 된 부분을 율법에 근거하여 이렇게 깨끗함을 제사장에게 알려라, 확인받아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좀 철저하게 그 율법을 다 준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소문이 막 퍼집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원래는 이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민족주의자들,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렇게 막 내세우고 몰아가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아관이 팽배했기 때문에 주님이 의도적으로 말을 못하게 하신 거죠. 근데 소문은 오히려 막 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치유받고자 또 그 말씀을 좀 듣고자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물러가셨어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적한 곳, 이게 지속적으로 가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날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말 얽매이고 묶여있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치유와 회방의 역사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쁜 사역 그 중간중간마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겠죠. 우리도 주님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수시로 물러나서 한결같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독대하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치유 역사가 이제 중풍병자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이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그 집 앞에 인파들이 몰려 있으니까 주님 계신 곳에 중풍병자를 그 치유받기 위해서 이렇게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왔는데 그 입구가 꽉 막힌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기다리거나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당시 지붕은 이제 보면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지붕을 이제 벗겨내고 그야말로 뚫어와서 예수님 그 위에 그 지붕을 뚫고 그 침상째 메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아내리는 모습을 이제 구절에서 보게 되죠. 아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치유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머리 막 흙이 떨어지고 여러 이 기와들이 막 떨어지고 얼마나 이게 민폐가 얼마나 큰 민폐가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이렇게 황당한 모습이고 참 누가 봐도 참 너무나 이렇게 이상한 모습이고 주님 입장에서도 인간적으로는 참 무례하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쉼없이 나아가는 그들의 그 부분을 보시면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사함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죠. 내가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들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렇죠.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이거 신성 모독이 아니냐, 저 인간이 말이지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반감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탁 끄집어내시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펴보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 들춰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게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쉽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쉽습니까? 답은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 둘 중에 뭐가 어렵냐? 사실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게 어렵죠. 사실은 이게 죄사하는 역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증이 안 돼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해놓고 그게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이건 당장 확인이 안 되죠. 근데 반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 부분은, 이 치유 역사는 당장 확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 부분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둘 다 어렵고 당장 검증이 되는, 확인이 되어지는 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 부분이 어려운데, 그러나 하시면서 자신이 이 죄를 사하는 권세와 또 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 치유의 역사를 다 일으키는 참된 메시아의 되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시면서 인자가,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시면서 일으키시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눌린 자 또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시는 참된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고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 속에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오늘 이 지금 만난 사람들, 이 나병 들린 사람, 그리고 이 중풍병자 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 소외되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애에 있는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소외되고 외롭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나병 환자였고 중풍병자였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 소망 없는 모든 범죄한 우리들을 다 그대로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그런데 그 주님이 손을 대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근본적으로는 죄를 사하시는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치유자 되시는, 근원을 치유하시는,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는 진정한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고침과 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볼 것은 뭐냐면 중풍병자의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간구했던 이 믿음, 어쩌면 이 믿음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어떤 조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보고 여기저기 보면은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그 삶에 뚫고 들어가셔서 그걸 일으키시는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이 나병 환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도 그렇고요. 이 믿음 자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 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내려갔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 다 그 시작이 그들 안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먼저 임했다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을 건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확신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앞에 엎드리는 이 믿음, 그래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좀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은혜를 입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서 끊임없이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주님 대면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눌려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참된 회개와 또 회복의 역사를, 자유를 주는 역사를 감당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또 한적한 곳을 사수하시고 또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시는,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